오늘 보신 민수기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인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성막으로부터 나온 구름 기둥을 따라 1년 가까이의 시간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첫 행진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살펴보자면 위대한 지도자라 불리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언약궤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담고 있는 상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말씀과 같이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장서서 가며 쉴 곳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 앞에 맨 앞에 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직접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백성들이 갈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가 되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도 꿈과 비전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그 꿈과 비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꿈과 비전을 만든 공동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듯이 가만히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공동체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방금 읽으신 28절까지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먼저 유다 자손들이 자신들의 군기, 즉 자신들의 깃발 아래에 속하여 있는 세 지파를 출발시켰습니다. 뒤를 이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싣고 출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세 지파가 출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은 성문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고 그 뒤에 이어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에 속한 세 지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진영의 군기에 속한 세 지파가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여 주셨다지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어느 지파 하나 자신의 지파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투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진하는 각 지파의 군대에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리더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종종 사람이 사람을 내쫓고 교회에서 세워진 규칙을 무시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의 규칙에 또는 세워진 리더의 불만을 가지신 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따지시겠습니까? 물론 바로 당사자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자신의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면 그에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실 다시 하고자 하였으면 창조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셨습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질서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렵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아뢰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무질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판단하시어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질서에 대한 순종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에 노력한다면 공동체를 이끄시는 질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무질서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늘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은 공동체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 하는 누엘의 아들 호밥을 설득하며 광야에서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호밥은 광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호밥이 광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리 광야가 험하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행진할 수 있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가 호밥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호밥에게 모세는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호밥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리더의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리더로서 품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의 구분일 뿐 섬기는 사람의 우열이나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랑의 학교 목자님의 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학교는 저희 교회는 발달장애인 예배부서입니다. 그곳에 한 목자님이 계신데 그분의 직업은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분에게 로마 병사의 역할을 맡겨드린 것 같아요. 머리에는 빨간 넥타이를 왜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병사하고 빨간 넥타이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빨간 넥타이를 머리에 매셨더라고요. 당일날 보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몸에 막 붙이고 너무 열심히 로마 병사의 역할을 해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4년 넘게 사랑의 학교 섬겼지만 그분하고 대화 나눈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처럼 너무나도 조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맡겨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인지, 장로로서의 역할인지, 권사로서의 역할인지, 또는 집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어떤 역할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가 그 직분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일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알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멈추어 쉴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나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수많은 군대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각 진영에 속하여 있는 각 지파의 군대들이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깃발을 들고 앞을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멋있고 든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군대가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길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만입니다. 또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실수만입니다. 또는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 속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지하는 실수만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람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분명 힘든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요나서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상황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이며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늘상교회 안디옥 비전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음으로는 인재양성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음으로는 이웃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이루매 우리의 리더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이 비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이 비전을 이루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시어 실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